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복수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참 그 한이 맺힌 얘기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는데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 말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악한 자를 피하라, 악과 타협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참으로 그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했을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너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에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나는 저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으며 내 입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너는 축복하라. 너는 선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원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명령은 이것은 어떤 집단이나 구조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네 가지 형태의 예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는 치명적으로 나에게 모욕을 가해 올 때입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나의 뺨을 치면서 의도적으로 치명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모욕해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적극적으로 내 왼편 뺨까지 내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예 중에서 그 두 번째 예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안전과 권리를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 법을 악랄하게 오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힘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눈 뜨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허탈의 상태에 빠져서
나중에는 분노 때문에 정신병이 되고 분노 때문에 미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잠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권리선언문의 역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말하는 헌법 조문인데 출판, 집회, 종교 등 이 개인의사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있고 정치 참여 자유의 권리가 있고 또 경제 참여 자유의 권리가 있고 배신에 의한 재판의 권리와 법 앞에서 평등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권리선언이라고 말합니다. 1215년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바로 권리선언의 시작이었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1789년에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리고 1948년에 유엔총회가 결의한 국제권리선언 등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권리란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우리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코 권리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동시에 남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기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것, 이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내면의 속성에 깊이 들어가 볼 때 바로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속성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다 감추고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는 소중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킵니다. 우리들 주위를 보면 권리의 주장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의 권리를 열심히 주장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별로 주장하지 못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아들을 낳으면 권리가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고 목소리의 높이부터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여자분들이 별로 권리가 없다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되면 남자들은 기가 죽고 여자분들은 권리가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남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를 섬겨라. 나는 가장이다. 이렇게 남편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모와 깊은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공부시켜야 하며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남들 부모처럼 나를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대드는 권리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낳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너는 나를 섬겨라. 너는 결혼하면 나를 꼭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가 가져야 할 가계 문제도 시어머니가 다 갖는 재정 문제까지도 다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부모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부모들은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는 권리가 있다. 국민은 다스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고 정부의 횡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누가 뽑았냐? 누가 뽑지 않았느냐? 국민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최고다. 요즘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넘어지는 예민하게 국민이 자기 권리를 획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아주 여기에는 폭력과 비참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권리 주장이 심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우리가 농촌 봉사하려고 할 테니 학교에서 돈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교수들은 자유권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사표는가? 이래가지고 교수들은 교수들대로의 권리를 또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없는 자기 권리의 주장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자기 권리 때문에 남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간의 위기성과 죄성이 그 안에 도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특권과 자기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에 거기에 비극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속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겉옷을 줌으로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만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법으로 습관으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속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명이나 아마로 짜는 것인데 한 통으로 자루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그들은 키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들이 그 영화나 그 유대인들의 의상을 보면 안에 입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속옷입니다. 반면에 겉옷은 속옷과 달리 모포와 같은 것으로서 낮에는 의복으로 입습니다. 일종의 담요입니다. 부르면 옷입니다. 외투 같은 것입니다.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습관과 전통에는 속옷은 저장을 잡혀서 뺏을 수 있지만은 겉옷은 저장물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겉옷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율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입니다. 이는 그의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겉옷을 의미했었습니다. 이불처럼 그리고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이 겉옷은 어떤 이유로든지 저당물로 잡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당물로 잡힐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재판으로 끌고 가서 내 속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뿐만 아니라 저당을 잡힐 수 없는 겉옷까지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권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상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당할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제 다 쫓겨나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양육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나올 때는 굉장히 사실 당혹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보호해 줘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개인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은근히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옳게 놓치면 그렇다면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은근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권리가 영원히 유지되도록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하며 권모술수를 자행합니다. 결코 그들은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귓전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해.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리를 투쟁해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네가 그것을 양보하면 되지 않아. 절대 양보하지 마라. 너는 그것을 포기하면 죽는다. 너는 그것을 포기하면 망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하라.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을 쟁취해내라.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 회사가 망해도 괜찮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아야 된다. 네 권리를 주장해라. 너는 내가 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자기 권리의 주장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해야 하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망하고 죽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생각이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과 번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낮아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장했다면, 인간 되기를 거부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했다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그분은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스쳐 주셨습니다.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신분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겸손히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죽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나중에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권리를 잃어버리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화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권리를 추구하는 세속정신이, 비성경적인 태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이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약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다. 나는 이 교회 터줏대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이러한 투표에 의해서 직책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권리를 행사할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이런 특권이 자격이 있다. 교회 헌법은 이러한 권리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지난 20년 동안 피비린내나는 한국교회 싸움의 시작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했고, 장로는 장로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했고, 이교파는 이교파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했고, 저교파는 저교파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를 이룰 거다. 너는 식음을 내가 나가라.
다 자기 권리 싸움을 시작한 것이 세속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기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동의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려는 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각 부서, 위원회, 선교회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이 당은 우리 당이다. 우리 성도는 크기 때문에 교회의 일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부서가 교회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 부서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부서를 다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세속 정신이, 비교하는 정신이, 남보다 앞서서 뛰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와서 교회를 교만한 집단으로, 사랑이 없는 집단으로, 섬기지 않는 집단으로, 냉랭한 집단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권리 주장의 세속적 정신이 침투해 들어와서 남편은 남편의 권리를,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권리 선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냉랭하고 차디찬 세계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나는 권리 있는 사람이요, 특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부터 해방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주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당 잡을 수 없는 거듭까지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착한 양심과 마음을 이용해서 그 거듭까지 가지고 가버리기는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겉옷을 준다면 거기에는 충격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양보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얘기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구강부도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법적이고 진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불의의 한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가서 권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과 세리같이 죄인 취급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겉옷을 주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잘못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평범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신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못 취급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과 저것은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 왼편 뺨을 대견했습니다. 내가 왜 나를 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것과 저것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는 죄와 불의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옷을 준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항의를 해야 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겉옷을 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지켜야 합니다. 불의와 그리고 불공평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40절에 나타난 너희들이 재판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 송사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를 예수님이 41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4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할렐루야. 이 경우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실제로 로마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피점령국입니다. 피점령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점령국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어떤 물건을 이동하거나 우편물을 이동시킬 때 강제로 사람을 사출해서 오리까지는 강제 노동시키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이나 음식 같은 것도 차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 예를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였습니다.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로마 병정이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옳은 태도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짐을 지고 여기서부터 오리까지를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하오. 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는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재수없는 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투덜투덜하고 참 이렇게 전면국의 수풀을 씹으면서 조국의 그 아픔을 씹으면서 사람은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그리스도인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막히게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쁘게 심리를 가주어라. 아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대답입니다. 우리를 갈등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어라.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일본 치하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우리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불의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일단 정부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세금을 잘못 물리게 했을 때, 불합리한 행동을 명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끝까지 잘못됐다고 고치고 주장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쁘게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이익을 말합니다. 심지어 폭군 세력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났다는 얘기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중동과 소련의 공산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공산 세력 밑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와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주인이 아주 불공평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웁니다.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어찌 승리를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승리를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사원하는 마음 같은 표정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했던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잘못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기쁘게 심령을 가지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엄청난 로마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 국가로 313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폭력과 저항과 그리고 자기 권리 주장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로마는 역사상 그 나라의 자치를 감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순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는 혁명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혁명은 피를 부릅니다. 순간은 이기지만 영혼을 이기지 못합니다. 폭력은 순간은 이기지만 영혼을 이기지 못합니다. 개혁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한국의 오늘의 현실에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정부의 아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은 순종과 아부는 다릅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무조건 정부의 폭력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도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끝까지 불의와 파괴하지 아니하고 죄와 항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며 폭력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과 순종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도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잘못된 정부를 바꾸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직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부라는 상황과 또는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 합니까?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월급 받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나는 일한다. 직책상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터요, 내가 성경을 참가하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을 주어서 고맙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그 요구가 무리하고 불합리한다 할지라도 돕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사가 5번 시키면 기쁨으로 10번 해드려야 합니다.
여기 아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부하가 내가 5개 시켰는데 10번 기쁨으로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5번을 요구하면 아내는 웃으면서 10번을 응답해줘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5가지를 요구하면 아내는 기쁨으로 10가지를 응답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그랬을 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십시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더 이상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봉사를 해주십시오. 더 충성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라는 말입니다. 그 부인이 쓴 간증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주위에서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는 내 자신을 묻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오만하였으며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였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많이 가진 자로 행세하려 들었고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또한 불안한 생활을 해왔다. 이런 생활 속에서 회의를 느끼는 중 남편으로부터 남편 회사에 상사 되시는 분이 온유하며 풍요로운 생활 자세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주위에서도 겸허하면서도 항상 즐겁게 생활하는 기독교인을 보며 나와 그들과의 차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계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일터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오리로 억지로 보게 했을 때 오리만이 아니라 웃으면서 그 불합리한 명령 속에서도 기쁨으로 심리까지 가주는 이러한 태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계획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분개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남을 돕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법적인 권리나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 특권을 획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들을 보면 그는 좋은 환경과 좋은 문화적인 조건, 그가 누려야 할 많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뛰어들어가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기쁘게 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왔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의무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환경이 어떠한가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내놓게 하옵소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를 억지로 일을 시키면 그 배나 기쁘게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